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정웅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여, 그렇지. 방금 소망 신학원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소개받은 서영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영성 목사님. 영성. 서영성. 서영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영성. 네, 서영성. 네. 네, 서영성 목사님. 네.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할렐루야. 평안했습니다. 오늘 주제가가 여기 있습니다. 뭐요? 우리 백석신학교의 주제가가. 네, 한번 부르 가라고요? 네. 그러면 한번 좀 부르. 잘 가져가세요. 네. 한장 받아주시죠. 네. 자,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백석 소망 교회가 겸 백석 소망 신학원 교가를 함께 부르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7번이죠. 네, 이 리메이크한 것을 보시죠. 1절에는 주님이 주신 백석 소망 교회, 백석 소망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또 말씀이 있고요, 복음이 있고요, 진리가 넘치는 교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부활을 발견한 소망 교회입니다. 그 부활을 누리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또 2절에서는요, 백석 소망 신학원입니다. 지혜가 넘치는 동산이고요, 말씀 있고 복음 있고 진리를 전하는 동산이고요. 그러므로 천국 비밀을 발견한 신학원임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과 보화를 찾았기에 3절에서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밤낮으로 입맞춤을 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것입니다. 자,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백석 소망교회, 주님이 주신 백석 소망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가 넘치는 교회, 천국 부활을 발견한 소망이, 그 부활을 누리는 성도.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은 행복한 생. 오저 소망교회 영원하라. 오저 천국 복음 전하리. 주님이 주신 백석 소망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의 매일의 시간 행복한 이 마음, 주님과 넘치는 교회. 주님이 주신 백석 소망 신학원, 지혜가 넘치는 동산, 말씀 있고 복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가 전하는 동산, 천국 비밀을 발견한 신학원, 그 비밀을 누리는 동산.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은 행복한 생. 오저 백석 소망 영원하라. 오저 전국 진리 전하리. 주님
밤낮으로 입맞춘 나는 천국 방주를 타고 있는 나는 그 왕 그 속에 있는 나는 매일 매 시간 황홀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사랑 오저 정대 삶을 노래는 나는 오저 나는 행복해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밤낮으로 입맞춘 나는 매일 매 시간 행복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사랑 아멘. 아니 이 가사는 진짜 너무너무 잘 지으셨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아멘. 자, 오늘 함께 은혜 날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0절을 한번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창세기 37장 20절입니다. 37장 20절이요. 창세기 37장 20절을 자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27장이라 37장요. 37장. 아, 네,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27절. 37장에 27절 다 펴주셨습니까? 아멘. 천천히 찾아보셔요. 이재동 목사님은 지금 외국에서 오셔가지고요, 공항에서 오셔가지고 좀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장 27절 펴주셨습니까? 이 목사님. 아멘. 2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 네. 형제니라. 아니, 37장 20절이죠. 20절. 37장 20절. 37장 20절.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20절. 20절이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20절. 예. 37장 20절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네. 우리가 어떻게- 말하기를 예.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예. 그 그 꿈이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 요셉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창세기 때 얘기지만 이 이야기는 저번에 이 앞선에 말씀하셨던 이재동 목사님이 지금 우리한테 여기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내 삶 속에 반드시 이게 지금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제 속 뜻을 얘기하게 되면 이제 그게 내 마음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이게 체율이 있어야 돼요. 네. 또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열 형제가 요셉을 굉장히 시기 질투를 했어요. 왜냐?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기 때문에요. 즉 요셉은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0명은 이제 10명은 율법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 율법이죠. 열이니까 10계명이니까. 자, 열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양식을 줬어요. 양을 치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한테 지금 양식을 엉뚱한 양식을 먹고 있는 저들한테 양식을 갖다 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자 하면서 뭐라 했냐면 자가 이제 아타거든요. 아타란 것은 보이는 것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말했다는 얘기. 자의 의미가 이 아래 것으로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 그 히브리어로 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자 그를 죽여. 이 죽여라는 얘기가 하라고 사람을 죽인 것이거든요. 짐승을 죽인 것은 자하부거든요.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는 카인이 하벨을 죽었다. 또 예수가 죽였다. 예수를 죽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를 죽여. 반드시 예수는 죽어야 되죠. 죽을 운명으로 이 땅에 왔죠. 그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말이에요. 아멘. 엑셀 라이징 바로 그냥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죠. 아멘. 그러니까 안 들어오면 안 되죠.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구덩이에 던지고 한이 뭐냐면요. 이게 중요하죠. 한이 하나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 5절에 바로 그 에하드 첫째 날이냐 그게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이고 헬라어는 바로 뭐냐 헤이스 즉 헤이스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창세기 1장 우리가 알 수 없죠. 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설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장부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단 말이에요. 아니 보이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둘로 오는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그래 보이는 것을 오셔서 우리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자면 자, 저 밑에 개 돼지가 있다고 치자고요. 개 돼지를 우리가 사람으로 만들려면 사람인 내가 개 돼지로 변장해 가지고 꿀꿀거리면서 멍멍거리면서 야 개들아 돼지들아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숟갈로 먹고야 잠잘 때 방에 들어가서 자고요 화장실도 화장실 가서 하고 그런데 우리처럼 그렇게 안 한대. 그걸 세밀하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엘로힘이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가 우리한테 딱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그를 하나하나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을 이제 보시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구덩이는 이게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 온 것이 미아예요. 미아. 그게 둘을 하나로 되는 거. 그렇죠? 그걸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한이에요. 그 구덩이에 뭐냐? 물이 없어요. 구덩이는 또 물이 있으면 그가 우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그 구덩이는 뭐가 되느냐? 우리의 얼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함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 양자가 같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물이 없는 구덩이에 자 죽이자 딱 그냥 요셉을 던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던지다는 얘기가 샤라크 에필히토 그 샤라크라는 건 뭐냐 내 던지다 바로 파괴시키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보이는 것은 예수님은 파괴가 돼야 돼요. 파괴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야 그리스도가 올 수 있거든요. 이 원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샤라크 던져라 에필히토 이건 헬라어죠. 바로 내 던져라. 우리가 말하기를 뭘로 말했느냐? 우리가 말할 아마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아마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면은 우리의 알아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오면은 그게 다바르예요. 다바르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다바르 그래서 요셉이 왔고 예수가 왔고 여호와 엘로힘이 왔고 그렇죠? 그리고 열 형제가 율법으로 보여줬고 그게 다바르란 말이에요. 이 다바르가 또 명사가 되게 되면은 뭐가 되면 디베리거든요. 디베리는 뭐냐? 바로 연병이에요. 이 명사가 연병 걸릴 이 연병 할로마 그거는 참 대단한 진리입니다. 알고 나면요. 여기 아니에요. 그 연병 할로마 연병이 뭐냐 의미가 연병은 염색할 염자 이 염색이 있어요. 하얀 천에다가 여기다 붉은 염색을 칠했다는 얘기예요. 붉은색이 어디죠? 성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그게 연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병이 우리가 아래 것으로만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다 연병에 걸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6절부터 68절까지 전체 그 하나로 딱 묶으면은 그 연병이에요. 저주자리가. 그 연병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면은 나와도 복을 받고 두라도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연병이 성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성전으로 왔단 말이에요. 붉은색으로.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의미를 알면은 희게 된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연병을로만 하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연병의 의미가 그렇단 말입니다. 연병이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르인데 다바르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했어요. 악한 짐승은 뭐냐? 악이란 건 나거든요. 나의 의미는 뭐냐면 악이라 해가지고 나쁜 짓하고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그런 걸 악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인간들이 만든 악이고 하나님이 지은 악은 뭐냐? 이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면 성전을 악이라 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그냥 주야와 주야 해버리고
의미를 몰라 못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악이란 얘기예요. 그걸 짐승의 짐승, 그렇죠? 악한 짐승, 나 짐승의 의미, 악을 알면은 그게 선이에요. 같이 있는 것이에요. 선악과 악과 생명하고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저기 보이는 것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내가 그 선으로 볼 수 있고 똑같은 거지만 악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은 연병인데 저주인데 나는 복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를 잡아먹었다 했어요. 잡아먹었다는 얘기는 악할이거든요. 악할은 뭐냐? 하나하나 앞으로 봐도 하나님이 전환하여서 가리켰다는 얘기예요. 뭘로? 아래 것으로 하늘을 전환해서 가리켰다는 악할 의미예요. 그럼 악할이 먹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못 먹으면 우리가 맥히는 거예요. 나이, 우, 예, 아니요, 딱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진리가 볼 때는 저기에 많은 메뚜기 떼가 있어요. 메뚜기 떼는 저주잖아요, 일단은. 아래 거 많은 것이니까. 메뚜기 떼가 뭘 하죠? 메뚜기 떼가 해를 입힌 게 뭐예요? 곡식을 다 주워 먹지. 맞습니다. 그 곡식을 다 먹어물거든요. 진리가 볼 때는 그게 추수하는 거예요. 그 성경 이 원문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최고의 복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보느냐, 똑같은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최고의 복음의 말씀이고 그걸 추수하는 거예요. 알곡을 걷어들이고 쭉정이를 버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먹혀버리면 내가 그냥 쭉정이로서 그냥 먹힌 거예요. 성경 그 양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로 있단 말이에요. 그 메뚜기죠. 그래서 그거를 그를 잡아먹었다 했어요. 하자 했어요.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그래 꿈이 뭐냐면 여기서요. 꿈이 뭐냐면 꿈의 의미가 하롬이거든요. 하롬은 죄를, 이게 하트가 죄거든요. 죄를, 이게 럼이니까 죄를 가리켜서 진리로 만든 게 꿈이란 말이에요. 꿈이 뭐냐?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가 다 꿈이에요. 꿈은 절대적으로 무슨 뭐 잠잘 때 꿈, 그런 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보이는 것을 꿈이라고 그래요. 유한의 존재를. 이 꿈을 가지고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무한을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래, 꿈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꿈깨 다 진리란 말이에요. 꿈 깨야지.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떡하니? 그렇죠? 잠만 자고 있다는 건 진리를 모르고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거짓 말을 해버리면 그것이 꿈만 꾸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는 바로 아포칼립시스는 이걸 계시를 본다고 그래요. 보이는 게 전부 계시란 말이에요. 환상, 계시. 그런 것도 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보면은 내가 계시를 봤다, 꿈을 해석했다.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인 열 형제가 꿈을 어떻게 해석하나 보자. 이 말씀 최고의 말씀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그냥 눈으로 사람을 만져보면 이게 안 좋은 얘기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이니까 얼마나 나빠요. 아버지를 속이면서 짐승을 잡아서 옷을 피 묻혀가지고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꿈을 어떻게 꾸나 보자 이 얘기예요. 그가 어떻게 진리를 펼쳐나가는지 보자는 얘기예요. 그 율법이. 그러면서 어떻게가 뭐냐면 이게 말이지만 말은 뭐냐면 진리를 말하라. 이게 말의 의미가 어떻게, 무엇, 어찌하여, 그건 정말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진리를 말하나 보자는 얘기예요. 이 원어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진리를 어찌하여 되는가, 그것을 하야 보자.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보는 것이 뭐냐? 볼 것이 나거든요. 나는 뭐냐? 나타내는 거. 그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보이는 거, 이게 꿈 같은 것이죠. 나타내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요.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 꿈을 어떻게 해석하나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면서 제가 이제 국회에서 늘 제가 이게 원문을 펴놓고 또 내가 그 속뜻을 사전을 찾아가면서 또 영성으로 해석해서 또 밑에 내가 달아놨거든요. 자, 제가 방금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조금 제가 설명해 놓은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 문맥은 요셉과 형제들의 얘기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양식을 형제들에게 갖다 주라는, 즉 꿈을 하러 해석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당시 전초전이 있는 것이죠. 그 열 형제들은 율법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율법에 속한 열 형제들은 죽일 만큼 그 요셉이 예수의 모형이니까 요셉을 미워했어요. 당연히 우리는 미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는 미워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미워해서 죽일 만큼 죽여야 그 예수가 죽고 미움이 다 파기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다니까요. 가론 유다가 그럼 예수님을 잘 팔았네. 잘 팔았죠. 그 자살해버리니까 안 된 것이죠. 당연히 팔아야 되는 지금 것이죠. 요셉도 형제들이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그럼요. 이들이 다 살잖아요. 그래서 이열 형제가 팔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들이 다 사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그 메커니즘이 있단 말이에요. 궁금해요 그게 궁금. 그럼요. 그래서 그 예수를 이제 미워했어요. 우리도 당연히 그 형제들처럼 신약에서 조금 전에 배웠던 그 예수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깨고 파괴해야 돼요. 율법은 파괴해야 된단 말입니다. 파괴한다는 얘기는 그 보이는 율법을 다른 차원으로 페리시오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안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걸 파괴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네게티브죠. 그 스토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델포스 형제는 누구예요? 그 형제는 예수밖에 없어요. 아델포스로. 그래서 예수가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러 마태복음 5장 22절에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들 노하고 그렇죠? 얼기적 나가라고 니크 텅 빈 놈이라고 어리석은 놈이라고 회당에 넘겨버리고 미워해버리고 밑세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배우면 자동으로 그가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못 배우면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죽여야 돼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죽이느냐? 진리가 되었을 때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죄가 없다고 선언해버렸어요. 나 예수 죄 없어 하면서 내버렸단 말이에요. 때려서 버리라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없어. 권리가 없어. 예수를 죽이면 살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죽이려면 예수가 그냥 가면 돼. 야 나 무죄야. 니네가 살인자야. 여러분 끝나거든요. 그가 스스로 간 거예요. 스스로 가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자살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다는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얘기는 자살한다는 저주받는다는 얘기는 그 예수한테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한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때가 있거든요. 예수 때가 있고 그리스도의 때가 있고 아멘. 그렇죠? 아멘. 그게 이제 의미가 가야죠. 그래서 형제는 꿈을 해석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 형제를 우리는 죽도록 미워해야 되고 그래야 그 미움이 뭘로 될까요?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원수가 이 원수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에크드로스는 남자의 원수, 그건 예수님의 원수고 또 에크드라는 여자의 원수란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 예수의 의미를 아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누구 밥 퍼주고 무슨 뭐 동양이고 그거는 인간이 많은 것이고 성경은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바로 예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의미를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 그렇죠? 지금 이 문맥 때는 그러니까 지금이 구약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짜 때이라면 가짜 때. 원리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짜로 오셨어요. 처음에는 거짓으로 왔단 말이에요. 왜? 참을 설명하려고. 참으로 와버리면 알아볼 수 없다니까요. 제가 짐승으로 변장해서 가듯이 똑같은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해야지.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요셉이 꾸는 꿈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죠. 그래서 이 열 형제가 죽어야 되는데 구덩이에 빠졌다는 얘기는 구덩이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구덩이에 요셉이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30년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율법으로 딱 물이 가버린 거예요. 진리가 율법으로 가버렸어요. 요셉이 물이니까 진리니까 예수 뭐이니까. 그럼 그 진리가 애굽으로 딱 흘러가버린 거예요. 그 반드시 우리는 하늘의 것을 하늘이 보이냐고요? 없어요. 이 아래 것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전 안에서.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 가가지고 이제 그가 식량을 관장하는 거예요. 당연히 식량을 관장하죠. 다 전 세계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다 굶주려서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전부 다 이렇게 살려주잖아요. 양식을 주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주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아버지는 언제 오느냐? 아버지가 야곱인데 그게 하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형이니까 아버지는 요셉이 양식이 있을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 양식이 있을 때, 이 진리가 있을 때 아버지가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하나가 되는 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제일 나중에 오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의 그 엘로힘의 그 역할이니까 바로 양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아버지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러면 이제 꿈을 이제 해석한 보자. 요셉이 어떤 꿈을 해석해요? 감옥에 가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은 산다 했거든요. 거기서 떡 맡은 관원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떡이라 했어요. 생명이 떡이라 했어요. 나를 먹으라 했거든요. 나를. 그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 떡 맡은 관원장은 당연히 죽어야죠.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로 이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지금 그걸 해석한 거예요. 우리도 알면 똑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 역사가 다 꿈이기 때문에.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항상 술은 잔이라는 의미, 잔이 포도주 마지막 잔은 내가 너희를 안 먹은데 지금은 내가 죽고 나서 그리스도 와서 그 잔을 마신다 했거든요. 그래 그거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렇죠? 그리스도.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러니까 그거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란 말이야. 하나.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똑같은 얘기예요.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하나는 왼편 쪽은 예수, 이쪽은 그리스도. 그렇게 사는 다 모든 게 다 그렇게 양자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궁금한 건 뭐냐면 바로가 참 궁금하죠. 바로가 꿈을 해석 못하는 애굽의 모든 선지자들, 점술가들을 불러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지 선지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꿈을 해석을 못하면. 즉 진리를 모르면 죽인다는 얘기예요. 나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고 치지만 엉뚱한 말, 왜곡된 말, 벗겨진 말을 해버리면 그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애굽문이나 그 하나님 내 영으로 믿었네. 계시록 하면은 내가 그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그 예수가 바다는 짐승이 되었네. 그 성령이 뭐가 됐다고요? 이 땅에 짐승이 돼서 내가 로고스 조해. 로고스는 밑에 말이거든요. R은 항상 저 뒤에 붙는 게 부정사거든요. 조해가 생명이니까 생명이 없다. 그 상태를 유다서에서는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블라스페미아 어쩌면 성령을 회방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제 요셉을 불렀어요. 다 죽이고 도저히 이제 이 선지자들이 이 꿈을 해석 못하고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부른 거예요. 요셉이 아주 신통하다 하니까 이제 그 감옥 살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했어요. 바로한테 깜빡 잊어먹고 3년만 얘기한 거예요. 3년 6개월만 얘기했다는 거는 그 예수의 이 공생이에요. 예수도 한 번도 그거 못 했거든요. 그 예수가 3년 때가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될 때가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관원장이. 아이고 왕이시여, 내가 감옥 살았는데요. 그가 아주 그냥 꿈을 해석을 잘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부른 거예요. 그때 바로가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는 네가 알아맞히고 그 꿈이 뭔지도 알아맞히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황당한 얘기잖아요. 자기가 꾼 꿈을 어떻게 알아맞히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알아맞히는 거죠. 왜 알아맞히느냐? 진리를 알면 이게 전부 꿈이니까. 몰라 다들. 제가 꿈 꾸고 있는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꿈 꾸고 있는 자체를 모르니까 속에 진리로 그 꿈을 빨리 깨라고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맞히는 거죠. 7은 창세기 7마리고 항상 먼저 것은 그 팔리하는 황소로 오는 거예요. 7 황소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황소가 완전히 파괴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7이 풍성한 소, 페리시오라는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놀래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간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전 세계를 살렸다니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교회 신학원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아멘. 이걸 살려야지. 이 생명을 살려야지. 밥 갖고는 더 주면 뭐 할 거예요? 살만 들키지.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엘로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여호와 엘로힘의 하나님은 가짜로 왔기 때문에 그때는 미워할 때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미움으로 진짜 진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주겠다가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갈망이다. 그 얘기죠. 원하는 갈망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아직 본인들은 율법에 갇혀서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 하니 하나님 그 상태를 지긋지긋하게 아주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배설물이라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세상에 그리스도 그 가장 귀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꿈을 해석하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에그먼이나 여기가 배설물이었네.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탐자도 마찬가지예요. 딱 거기서 아버지한테 가서 보니까 에구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이 돼지 지연 열매를 먹고 있었네. 반드시 그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제가 얘기했죠. 율법에 갇혀서 때가 있다니까. 내가 율법의 때인가 예수의 때인가 성령의 때인가. 지금이 종말이고 지금이 성령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율법에 갇혀 있으면서 그 성령 때를 얘기해버려요. 성령 때라고 해가지고 그게 경계를 더 넘어버린 거예요. 그게 교훈을 되어버리면 이사야 29장에서 차블락 아브리카 타브라 네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율법도 완성합니다. 둘 다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가 신앙의 척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내가 뭘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척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그 목사님 세 분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그분이 어디서 오셨냐면 제 가산 뒷단에서 토요일날 하거든요. 거기는 전자칠판이 1000만원짜리가 너무 좋아요. 딱 이거 원본을 깔아놓고 하기 때문에 좋은데 그 목사님 다른 목사님이 이제 불렀어. 그 교수님이 불렀어.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이 불렀는데 그 교수님이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번호를 전부 교류를 했거든요. 그 교수님 얘기해가지고 불렀는데 이제 그 교수님 그게 그 물건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못 받겠다는 것이에요. 그 교수님한테. 그분은 히브리어를 책을 몇 권 썼거든요. 그런데 못 받겠다는 것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 대출 받으라고 하네. 저는 친절하게 감사하다고 해줘요 원래. 그건 잘 차고요. 이제 또 들으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딱 그때 전화가 오네요. 하지 말라고 그 얘기는. 괜히 그 목사님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전율 느낀대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가지고 전율 느끼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일주일 전에 되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목사님 설교를 계속 유튜브를 보고 일주일 고생해가지고 지금 어제 왔어. 어디냐 덕산동에. 이제 거기서 목요일마다 하잖아요. 와가지고 고민을 엄청 했는데 자기도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자기 말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산동에 보면 소한대잖아요. 거기 도장한 데라 소갈비를 사주면서 그 소갈비 그거는 좀 많거든 집들이. 그것도 생고기니까. 그러면서 여하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목표를 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쪽에 오셔서 설교도 좀 하고 여기 상계동 오셔서 광명에서 너무 보자고 여보 오셔서 설교도 좀 하고 자꾸 이게 해봐야 듣는 것이 듣고 해서 안 된다고. 도봉구로 오시라고 지금 도봉구. 그래 도봉구 얘기했죠. 도봉구 쪽 상계동 좀 지나면 도봉구 있으니까 오셔서 오후에 오셔서 설교도 좀 하고 하시라 했더니 생각해 보신다더라. 광명에 사시는데 하여튼 또 한 3명 그렇게 오시거든요. 아니, 그분들은 안 떠나간다니까요. 이 말씀 딱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느꼈다는 것이에요. 이제 저를 이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은 두 번째고 그 사람과 저 사람과 나로 관계없고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있다는 기쁨이 있어야지. 국회에서요 거짓말이야 5시간 여기서 끝나면 또 국회 안 가면 스타벅스 가요. 딸내미가 또 5만원짜리 또 하나 선물 줘서 스타벅스 내가 스타벅스 가져가는 거 알고 그래 가서 4,000원짜리 하나 딱 시켜놓고 정말 한 5시간 이렇게 딱 빠져있으면요 전율이 쫙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보세요. 완전히 이걸 사전 보면 제가 이렇게 딱 찾아내는 거 보니까 그게 얼마나 전율 느끼겠냐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제가 그걸 깨달았을 때는요 사전 보면서 딱딱 섞어서 그러면 찰째 나가니까요. 전율 느낀대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어신 목사님 1년 동안 다니다가 안 나오셨어. 너무 이 몸이 안 좋으셔갖고 다리가 아프셔갖고 아주 도저히 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몇 주 전에 한 3주 전에 왔어요. 어제 그분이 뭐라는 거니 딱 보더니 목사님 1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율이 뜬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그걸 느끼고 있으면 본인도 알아보고 당연히 그 느끼시는 거지. 당연히. 여하튼 그런 걸 제가 이제 봤어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또 힘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뭐 헌금 안 받아도 100명은 금방 돼요. 왜냐하면 2명이 이렇게 갈급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 그래. 목사님 이거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금방 이게 퍼진다고요. 이 때가 되면은. 그러면 그냥 헌금을 하지 말고 그냥 그 뭐죠? 회원권 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받으면은 안 올 사람 없다는 거예요. 괜히 헌금하면 더 뭐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회계 보겠다고. 이제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갇혀서 그렇죠? 아직 본인들은 율법에 갇혀서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하니 하나님은 그 상태를 지긋지긋하고 배설물이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과는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위 문맥에서 현재 그 미움의 대상이 누구냐? 미움의 대상이 요셉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10형제들이 율법이 죽일 만큼 미워하고 있는 건 당연한 진리를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다는 것이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벌써 있는 것이죠. 위에서 하라고 죽이다. 요셉을 구덩이에 죽이다. 그렇죠? 이제 이거는 그렇다고 제가 거의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덩이는 이제 보루인데요. 그 구덩이에는 우물물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구덩이에 물이 차면은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아주 양식을 관장하잖아요. 전 세계가 다 흉내내서 죽어가고 있는데 요셉이 살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이 말씀을 주는 게 살린 거란 말이에요. 아멘. 밥 먹고 사는 거는 먹고 사는 거야.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밥 새끼는 똑같이 먹는 것이고 생명수가 흐르는 우물이 되어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 구덩이에 물이 없으면 그 구덩이가 우리의 함정과 얼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구덩이와 율법과 진리는 하나다. 구덩이와 우물은 하나다. 구덩이일 때는 먼저 것, 그게 베레시티고, 그렇죠? 헬라어는 프로토스고, 먼저 것이라는 거죠. 먼저 것. 먼저 것에서 물이 차면은 그 우물이 나중 것이거든. 나중 복음. 그것이 아에르트, 그게 완성이고, 그 다음에 에스카토스, 마지막 넷이다. 우리 이재동 목사님 늘 얘기하신 마지막 넷, 쿼드란테스, 그렇죠? 거기서 그게 안 되면은 마태복음 5장 26절에 홀이라도 안 되면은 누구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나오는 거예요. 그 넷의 의미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증하지 마. 그러면 세 계명을 깨달으면 네가 쿼드란테스 바로 마지막 사랑이야. 그래야 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못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여져야 되느냐? 그때 그 윗줄에 보면은 이 관에에 묻혀 있다잖아요. 한번 그 마태복음 한번 봐보세요. 5장 5절쯤 봐봐. 24, 25절, 2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요. 5장 24, 25, 26. 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엄마 같이 그 사화하라는 얘기가 형제와 아들포스가 예수거든요. 그 예수가 반드시 사화를 해야지. 예물만 들고 있으면 안 되죠. 사화하는 얘기가 화목제가 뭐냐면 그게 사전 사람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리 이해 아니면 변화가 안 된다는 사람은요. 그게 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화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안 되면 그 관에게 갇혀 있다는 얘기는 관에는 뭐냐? 거기서 얘기하는 관어는 그 여러분 배너 영화 보시죠. 배너. 네. 그 명절 때마다 하잖아요. 네. 배너가 그 배에 이 새사들에 갇혀가 새사들 묶여가지고 너를 줬잖아요. 네. 그게 관해요. 지금 오늘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재벌 총수가 됐고 거주로 산다 손 치더라도 진리를 모르면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멘. 지금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못 나온다는 것이에요. 몰라.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멘. 조금 전에 홀이라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베레시트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게 프로토스다.
에스카토스를 제가 얘기하다가 이제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성전, 그렇죠? 성전의 주인이 없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이 하늘에서 구덩이로 떨어져야 그 구덩이가 우물이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진 것은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거지. 그렇죠. 최고의 진리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요셉이. 예수가 하늘에 뚝 떨어졌듯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구덩이에 우물이 차거든요. 그 우물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수라는 얘기예요. 요셉이 운명이었죠.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창세대는 이미 unconditional election, 그렇죠? 이미 계획과 경륜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 이미 정해 놓으신 그 구덩이에 요셉이 던져진 것이죠. 자라크 던졌다는 얘기죠. 하면서 반드시 그 짝을 만해, 짝을, 그렇죠? 그 짝, 하이는 짝이라 했죠. 영생,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자 여기서 버렸습니다. 버려서 바로 뭐냐면 진리가 뭐요? 꿈을 해석해야죠. 나타내는 게 꿈이라 했어요. 그래서 꿈깨 잠에서 깨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에서 잠에서 깨라는 얘기는 이 얘기를 하는 꿈을 깨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잠 깨고 충분히 주무셔야지. 괜히 그냥 잠 못 주무시면 안 돼요. 잠 주무시고 건강해야 진리도 아는 것이지. 꿈 깨라니 그 얘기예요. 그 꿈을 깨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꿈을 깨야. 자, 37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37장 24절. 마태복음? 아니요, 저 창세기. 조금 전에 그 24절. 창세기 37장 24절이요. 37장 24절. 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그거 같이 빈 구덩이에요. 그거. 거기가 함정이라 했죠.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구덩이에 이제 요셉이 딱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애국으로 팔려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낙하우, 그렇죠? 텅 빈 놈, 그렇죠? 형제들이 이제 그 열 형제들이 율법이라 했습니다. 계획을 실행하고 샤라크 내어 던졌어요. 보루가 구덩이니까 구덩이가 니크 텅 비어 있었다. 물이 없다. 요셉의 모형인 예수를 던짐으로, 그렇죠? 예수의 모형인 요셉을 던짐으로 애굽의 장사꾼에 의해서 그 물이 애굽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애굽에 갔던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잠깐 갔죠. 헤롯 그 아들 죽고 그 흘러간 물이 애굽에서부터 아래 것으로 진리를 펼쳐서 전 세계가 흉년으로 죽어가는 그 당시 때 저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요셉이 주는 것이죠. 그 양식을 관장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양식을 관장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엉뚱한 양식을 주면 안 되겠죠. 그 열 형제들도 그 양식을 구하고자 애굽으로 왔어요. 그 형제도 사네요. 양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아버지도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양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아버지가 온다니까요. 아버지, 그래서 야곱이 제일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인 아버지도 애굽에 그 양식 때문에 왔어요. 그렇게 안 올라 했잖아요. 뺀질뺀질하면서. 그렇죠? 양식이 있어야 오기 때문에 오늘날도 내 안에 이 양식이 반드시 있어야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예수 얘기라는 얘기예요. 이 문맥을 읽고 보았다면 반드시 예수의 증언과 체류가 내 자신이 예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없으면 다 뭐다? 가짜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디 한번 볼게요. 저 어디를 보시냐면 에베소서 4장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 4장 원문도 가요. 에베소 4장 27절. 에베소서 4장 27절이요. 4장 27절.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해라. 조금 전에는 그 에아드 하나를 가지고 이제 그 요셉의 얘기로 저희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이 메테는 완전 원리적으로 안 되겠어요. 부정이죠. 메테, 디도미, 타지 마라가, 그렇죠?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거, 타지 마라가 디도미거든요. 넘겨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키포인트 어디냐면 토포스예요. 토포스가 뭐냐면 바로 그 장소예요. 장소. 이게 창세기 1장
두 번째 날에 마콤이거든. 마콤. 그게 물이 모이는 곳에 그게 마콤이 진리를 파괴하고 다시 세워서 진리로 준다는 얘기. 마콤의 의미가 그 창세기 그 원리가 그대로 일장의 원리가 그대로 계시록까지 같이 똑같은 원리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66권을 함축하면 창세기 전체고 창세기를 50장을 함축하면 창세기 1장이고 창세기 1장을 또 함축하면 1장 1절이에요. 1장 1절 또 함축하면 베레시트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두 번째 날에 마콤 그게 그 장소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틀을 장소라 했어요. 틈이 뭐냐? 장소. 그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창세기로 또 가봐야 돼. 그걸 반드시. 그러면 가보면은 진리가 없는 데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가 뭐요? 디아블로스 마귀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뭐냐? 구체적으로 디아가 그걸로 말미암아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합성어거든요. 블러스가 바로 뭐냐? 파괴하다, 깨다, 말을 깨다는 얘기예요. 블라스페미아. 그러니까 말. 로고스 그렇죠. 아니 예수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깨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말로 진리를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은 아랫 말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끔 그리스도 말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저도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여기 강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를 바라봐 버리면 이것을 하나님 대적한다고 그래요. 나도 아랫말을 해야 되거든. 그럼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에케이오스가 저쪽 같이 봐야 돼. 같은 방향으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를 지금 알아먹고 계시면 같은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마주보면 대적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성경은요 아주 심플해요. 아주. 그래서 이게 마귀의 의미가 그 마콤 이 진리의 장소에 와야 돼요. 그래야 물새 틈이 없는 거예요. 물이 틈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물새 틈이 없어야 돼. 물이 진리니까. 조금 전에 우물에서도 그 우물이 없는데 가버리면 그게 전부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귀신, 디아블로스 또 같은 얘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마콤에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장소에 가라는 얘기예요. 그 진리 없는 장소가 그 자체가 마귀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을 딱 사전을 보고 또 한글하고 비교해 보면요 전율이 느낀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를 한번 보고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어디를 보시냐면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하는 얘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직접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죠. 체험을 우리가. 자,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신약에 잠깐 볼게요. 신약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신약에서 뭘 알아보냐면 자 마가복음 2장 있죠. 마가복음 2장 한번 풀어보세요. 마가복음 2장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가복음 2장 7절. 예. 마가복음 2장 7절. 구약 신약을 한번 보려고요. 네, 7장.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게 티스가 어찌가 이게 그 진리란 말이에요. 어찌 진리로 말하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내고 말하다 참남하도다는 얘기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블러스예요. 블러스페미아. 이게 블라스페미아가 참남하다는 얘기는 말을 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을 깨는 거예요. 그게 이성은 짐승이거든요. 이 블라스페미아가 참남하다는 얘기가 참남하도다. 그렇죠? 이제 이거 누구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남하다. 왜 이 말이 나왔느냐? 그 윗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인가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으니 걸어가라 했거든요. 그걸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얘들이 예수한테 그런 거예요. 참으로 저 사람이 참남하도다. 말을 깨니까 저 사람이 마귀라는 얘기 한마디로 해서 참남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여기서 하나님 이제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이에요. 호데오스는 한 분. 그 한 분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에아드. 조금 전에 한 구덩이에 넣은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같이 이게 그 맥락으로 똑같이 그 원리로 가기 때문에 그래야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자, 한 구덩이에 한 구덩이 아니라 한 분, 에아드, 헤이스 외에는 누가 티스 그 진리했죠. 누가 능히
능이란 건 이제 디나마이트는 이제 능력이거든요. 능력을 하마르티아 죄를 사하겠느냐? 사하다는 게 앞에 있거든요. 용서하다 이게. 이것이 이제 예수님한테 중풍병자한테 예수님이 네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니까 그 말 가운데 지금 바리새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네가 참남하다. 블라스페미야. 네가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자가 없는데 네가 감히 어떻게 죄를 사한다 그러니? 그 얘기거든 내용이. 그렇죠? 자, 그래놓고 뭐라 했냐면 그래놓고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자, 이 그림을 기억에 내시고 자,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펴주세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한 펴주세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예, 그 9장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2절. 자, 첫 번째 펴보세요. 마태복음 9장 2절. 자,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사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함을 할 수 없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 참나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함이 없다 하는 네가 악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 사함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분은 근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을 못해요. 뜻은 많이 있는데 그럼 말을 누가 하냐? 예수를 통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처럼 그 말을 통해서 죄를 사는 거라니까요. 인자란 얘기는 하아담부터 전부 성경에 나오는 그들이 인자라고 그래요. 그들이 죄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함이 없는데 네가 참나가다. 네가 어떻게 죄를 사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인자가 죄를 사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면은 지금 전부가 다 문둥병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이 진리를 모르면 아픈 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픈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진리가 가서 문둥병자한테 말씀을 주면은 그 병이 나을 거 아니에요. 병이 나오면은 그 죄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죄를 사는 거라니까요. 이게 믿음이 믿어지냔 말이에요. 안 믿어지잖아요. 누구한테 이 얘기하면 전부 어떻게 얘기할까요? 바리새인처럼 저 이단이라고 하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 하나님도 죄 살고 하나님한테 죄 사한다는 그한테 지금 예수님이 악하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일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뜻은 있지만 말을 못해요. 우리가 그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 자기 뜻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말할 수 있는 그를 찾는 거예요. 우리를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면은 죄 사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로 얘기해주면 다 모르면 죄니까 그 죄를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당연히 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밑에 이 문맥에서 인자가 죄 사함을 줄 수가 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는 그가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네요. 참나마도다. 블라스페미아. 그렇죠? 말을 깨는 거죠. 이게 악한 생각이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다 만들어 놓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치원 수준으로 실제적으로 퍼포먼스로 우리한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걸 그대로 알고 그 의미를 알면은 우리가 제 삶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이 손을 뗀 상태란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 이제 다 완료를 해놓고 손을 띄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가장 무섭습니다. 지금 그때가 지금 폭풍 전야라니까요. 말이 없을 때가 그냥
그래요. 우리가 어린이를 키워봤지만 내 자식을 내가 고아로 내일 버리려고 그래요. 내일 버려야 되는데 매 드는가요? 안 들어요. 밥 최고 잘해서 먹이잖아요. 마지막 보내니까. 지금 하나님 그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폭풍 쳐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성령 때임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으면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놓고요. 그래서 바로 그 인자가 아담부터 그렇죠? 나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인자란 얘기예요. 그 인자가 죄를 사하는 것이어요. 내가 진리를 알면 죄 사함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뒷전에만 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 사함을 해줄 수가 없다면 그가 참남하고 주님의 말을 파괴하는 블라스페미아 악한 포네로스 생각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너무너무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이게 느껴져야 되고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니면 그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나타나야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엘로힘과 여호와 엘로힘과 성령님이 같이 이렇게 전쟁을 같이 하거든요. 이게 전부 하나이지만 전쟁하는 하나님 있고 미카엘은 또 뭐냐 그 또 한 천사 누구죠? 미카엘은 전쟁하는 전쟁이고 미가엘하고 또 이쪽 그거는 미가엘 천사. 미가엘 천사하고 분이엘인가요? 천사 이름 4명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재정 목사님, 천사 이름 4명 천사 이름 4명이 천사 이름 아시냐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미카엘의 의미는 이제 그게 문자라고 하더라도 진리를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지 우리한테. 그 하나님 셋이 우리 안에서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든 없든 전혀 관계없어요. 1000명 있든 10만 명 있어도 이 얘기가 내 안에서 안 되면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계속하는 거예요. 한 명이 없어도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있으면 정말로 이 기쁨은요. 이 세상에서는 흉내도 못 내요. 아니 흉내 낼 수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거 원리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공허하단 말이에요. 공허해. 사람은 공허해요. 왜 사람들이 일을 해 저렇게? 돈이 수조가 있으면서 불구하고 감옥 갈 폭을 잡고도 일을 하잖아요. 왜 일을 해요? 공허하니까 하는 거예요. 감옥 갈래 하면서 일 안 하면 공허하거든. 돈만 많이 뭐 여행 시켜줘도요 하루 이틀이에요. 1년 동안 놀아보세요. 돈 쓰고 질려서 못해요. 그런 데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친구를 만나고 돈이 있고 재밌게 놀면은 해소를 할 수는 있어. 잠시 동안은. 하지만 고독은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고독은 하나님의 죄. 하나님 없는 마음은 고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독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가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죄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기억나는 천사밖에 몰라. 그러니까 천사 이름이 뭐냐고. 그 천사 이름이 무엇이냐고요. 갑자기 천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날까 왜? 미카엘하고 또 있어 맞아. 나도 그러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천사 이름이 생각 안 나지? 미갈만 생각나는 거 같아. 미카엘 반죽에 있어서 그래. 미카엘하고도 하나 더 있어. 반죽에 있으니까. 반죽에 미갈이 있어서 천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이거 정말로. 여기 있습니다. 휴대폰. 감사합니다. 네. 주여, 아유, 하나님.